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시작을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은 빌립보라는 사람이 빌립이 총독으로 와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을 여러 분봉왕들이 다스렸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에 아주 멋있는 도시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로마에 충성하는 것을 보여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 위에 오늘 예수님이 이쪽으로 간 곳의 꼭대기는 뭐가 있느냐면,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한 이 지역은 갈릴리로 흘러들어가는 물의 발원지라고 합니다. 그 물의 발원지로 거기에 솟아오르는 샘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여러 가지 신을 섬기던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이렇게 벽에, 이렇게 벼랑에 이렇게 그것을 파놓고 거기다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조각해 놓은 것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려고 제가 PPT 여러 가지 인터넷 자료를 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링크를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제목으로 치면 이곳 성지순례에 가신 분들이 이곳을 쭉 설명하는 게 있어요. 한 2개에서 3개 정도 동영상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꼭 봐야 이 지역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서 이곳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물줄기의 발원지라고 하는 샘 위에, 이렇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렇게 쭉 절벽이 돼 있어요. 절벽 위에 여러 가지 신들이 섬기는 것이 있었고, 예수님 시대는 이곳에 신전,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그 동영상이나 아니면 그 인터넷에 가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걸 치면 그 신전 모형도가 나옵니다. 제가 이야기를 강조하고 좀 길게 끄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 지역에 와서 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상들과 이방신들이 가득한 제단이 있고 신전이 있는 곳에 와서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장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여기 쭉 우상 섬기는 데 와서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당신은 예언자 중에 하나다,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도 한다, 뭐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가룟나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야, 쉽게 얘기, 여기 제가 덧표를 그려놨습니다. 예수님이 물어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예언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 그리고 메시아 구원자. 이스라엘은 오랜 전통의 제사장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울 때는 기름 부어를 세웠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 다윗에 가서 기름을 부어 세우는 것처럼,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 중에 메시아나 구원자, 이스라엘의 왕, 뭐 이런 것까지 다 의미, 정치, 경제에서 총망라한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네가 이렇게 나를 그리스도로 아는 건 네가 이 땅의 지식으로는 아는 게 아니야. 그럼 누구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 메시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너는 오늘부터 베드로 반석이라고 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 교회가 사람을 섬기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 교회들의 최고 문제가 뭐냐면, 특히 대형교회 중심으로 교회 자리에 예수님이 고백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유명한 스타, 유명한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모여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저 어느 교회는 뭐 그 교회를 설립한 목사님들의 이름 위에 세워졌어요. 그분 이름들을 보고 한국교회가 뭉치니까, 그게 지금 한국교회가, 교회는 망해가는데 대형교회들이 세습하고 교회를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뭐 그러니까 어떤 뭐 보수적인 사람, 그걸 옹호하는 사람은 계승이라고 하는, 계승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계승은 예수 정신을 계승하는 거지, 무슨 아버지를 계승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계승하는 겁니까? 교회가
배불러지고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고백하는 그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정말 예수를 고백하는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명한 목사, 유명한 사람, 저 설교 잘하는 사람, 그 재미있는 설교 이런 것 중심으로 모여들다 보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한국교회 그러다 보니까 끝판을 보지 않습니까? 끝판을. 어느 목사 중심으로 해서 맨날 욕을 하고 그래도 그게 좋다고 가서 아멘만 하고 앉아있는 아주 극보수고 세상을 망하게 하는 마지막 오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그게 좋다고 따라다니.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서 또 하나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오늘 베드로에게 준 권한이 네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가 이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네가 풀면 풀린다는, 쉽게 말하면 교회에게 하나님이 준 특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 위에 그 교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이 우리가 명령한 명령을 살 때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 위에 천국이 열리는 것처럼 교회 와서 예수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곳에 천국 문이 열리고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나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거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부터 설교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쫙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환자를 고치고 치유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 정점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받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은 다음 주 예수님이 변화산상의 모습입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증하는 마태복음에 의한 증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갑자기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부터 예수님이 고백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고 메시아라고 고백을 들은 다음부터 예수님의 설교와 말씀이 달라졌다. 그 설교와 말씀은 뭐냐? 21절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다음에 예수님의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쉽게 얘기하면 고난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매맞고 죽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갈 것이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 베드로가 금방 메시아라고 고백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감히 고난을 줍니까?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아니 예수님 그 길 걸어가지 말고 영광스러운 길만 이제 가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항변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야, 네가 나를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것은 첫째 예수님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이고 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사람의 일, 세상의 일로 세상의 관점에서 나의 일생, 나의 앞길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자꾸만 예수 믿으면서 이 땅의 관점, 이 땅의 사고방식, 출세, 성공주의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만 생각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은 너 그거 물러가라, 그거 머리에 그 생각 준 거 사탄이 준 거야. 사탄이 준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 예수님의 말이 여기 있어요. 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죽을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천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뀌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야, 그 다음에 뭡니까? 야, 니들 세상 거 바라보지 마. 나 죽는 거 안 무서워. 너희들도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너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내 십자가라는 건 죽음이죠. 죽음이라는 것을 지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나중에 내가 저 하나님과 천사와 함께 이 땅을 다시 재림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때 너희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크게 칭찬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똑바로 서려면 우리 모두 교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입으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때로는 내 십자가에 지는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고 부활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하는 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원히 칭찬받는 영원한 나라의 주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돈 몇 푼, 권력 얼마, 그거 뭐 지르려고 합니까? 가져 본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나폴레옹도, 프랑스의 황제 짐은 곧 국가라고 했던 루이 14세도 다 죽고 나니까 흙이 돼버리고 사라지고 말았어요.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주님이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따라 살아서 영원히 칭찬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따라 내가 손해볼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